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의 유진환입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2기회 제13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이라. 기억절은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기억절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세 천사의 다음에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이런 광경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다는 서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말은 사건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가라는 의문이 우리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과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머지않아 마지막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죠. 그의 심판하신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거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 그러나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모른다는 것은 조금 한심스럽기는 하겠지만은 그 답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실망스러울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한 안에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모스 3장 7장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종말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종말의 사건, 종말의 시간은 보았으니까 종말의 사건은요, 그 사건은 안식일 준수와는 전혀 다른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위에 있는 안식일과 전혀 다른 일요일, 이 두 사건에 있어서 인류에게는 첨예한 두 진영으로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첨예한 두 진영은 어떤 진영이 되는가요? 첫째는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하고 이렇게 두 진영으로 분명히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 이 두 진영 외에 다른 진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이 마지막 때에 어쨌든 이 두 진영에 하나는 속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속해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매일의 주제의 요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요점 정리는요,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래지. 마지막 위기가 뭡니까? 마지막 위기는요, 계시록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 보니까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위기에 대한 사항의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 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경이 말한 마지막 위기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요, 진리와 오류에 가는 것이 될 것인데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 첫 번째 준비는 우리는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둘째 날에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진리를 아는 것은 뭐냐?
새 천사의 기별의 경고는요, 오류보다는 진리를, 전통보다는 성경을, 거짓 거리보다는 거짓 교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 진리는요, 새 천사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얘기하면서 그 진리가 마지막 때에 새 천사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종교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셋째 날에는 계속되는 종교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계속되는 종교 개혁은 어떻습니까? 새 천사의 기별은요, 종교 개혁의 완성인 영원한 복음이며 최종적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했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종교 개혁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런 사항이 일어난다면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에 가득하다는 뜻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요, 세상을 뒤엎는 사탄의 오류를 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온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게 주체자가 누가 될까요? 자, 다섯째 날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지금까지의 공부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부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첫째 날요,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입니다. 마지막 위기에 대해서 준비하라면서 그 내용을 보면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 깨어있어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관해서요, 어떤 권고를 했는데 그 권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그 권고가 되겠는데요, 거기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얘기는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고 먼저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 여기에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다시 권고합니다. 주의 날은요,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요, 어떻게 오시는가?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왜 깨어 있으라고 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십니다. 그래 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깨어 있으란 이 말의 용어적 용례를 한번 볼까요? 깨어 있으란 말이 어디 뭐 잠에서 깨어 있으란, 잠 자는 우리 밤에 자고 이제 낮에는 다 깨어 있는데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의 용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지켜보다,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망보다, 망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있다. 그 다음에 경계하고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깨어 있으라는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요. 깨어 있으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문지기의 비유. 문지기가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집주인이 어디 갔다가 돌아올 시기를 정확하게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를 항상 깨어서 자기의 일을 해야 될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는요, 뭐 여러 가지 권변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깨어서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열처녀 비유 보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 깨어 있으란 말은 이 깨어 있으란 말은 준비를 잘 하고 있으라는 뜻도 된다는 이 얘기가 되겠지요. 이 깨어 있으란 말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고 하는 엄청난 충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 깨어 있으라는 말하고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계시록 2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 어떻게 지키는 것인데요? 그것을 갖다 다니엘 2장의 예언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 공부했을 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저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겁니다. 그거는요. 현재는 우리의 세상이 오류의 세상입니다. 오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은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았다면은 그 진리의 말씀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자, 이 말을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정은 233페이지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뜻과 같이 임할 것이다. 뜻이 임한다는 어느 시인지 알지도 못하게 다가온다는 거지요. 그날은 기웃거리는 도적처럼요. 예, 기웃거리는 도적처럼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갱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도 깨어 있다면은 도둑이 올 갱점을 알고 방지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저자는 교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날은 언제인가? 오늘이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서 깨어 준비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하면 첫째로 진리를 알아야 되지요. 진리를 알아야만이 이제 깨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란 무엇인가 이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사전적으로는요,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를 진리라고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왜 진리를 알아야 하나?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뭐 이렇습니다. 배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 배교는요 무엇을 만들어내냐? 오류를 만든다는 겁니다. 오류를 만들어 가지고 진리와 오류를 갖다 분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오류를 판단할 수가 있지요. 대사로서 2장 3절에는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라. 영혼 불멸을 하고요 강신술을 하고 요 배도해서 오류를 만든 것이 뭡니까?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요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요 로마 교회에 대해 공감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요 뭘 주축을 알아야 되는 것 같으면 영혼 불멸설하고 일요일 신성성입니다. 이게 사탄의 두 큰 오류라는 겁니다. 예. 자,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 진리를 찾아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10편 119편 151절에요. 주의 계명은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계명이 진리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이지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주의 계명이 진리라. 요한일서 5장 7절에는요. 성령은 진리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진리다 이겁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대처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 때에 닥칠 우리 위기를요. 자, 마지막 때의 진리가 아닌 오류에 빠지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 진리가 아닌 오류. 여기 사탄의 두 큰 오류를 내놓는데 여기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성경에 굳게 서지 않으면은 여기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경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여기에 빠져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탄의 두 큰 오류에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요. 우리에게 오류보다는 진리를 전하지요. 그 다음에 전통보다는 성경을 전합니다. 거짓 교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천사 기별을 잘 받아들이고 첫째와 둘째 천사에 이은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잘 공부만 한다면은 이 사탄의 오류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전 세계적 정치적 종교 연합이 가능할까? 우리에게 닥칠 위기를 주려면은요, 큰 세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주 큰 세력이 이루어지려면은, 한 가지 방법 가지고만은 안 된다, 이겁니다. 즉 말해서 정치 가지고만도 안 된다. 종교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와 종교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이겁니다. 많이 의심하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세상에 어찌 정치와 종교가 연합을 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은 좀 달라졌지요? 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어쩌면 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세계를 통제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봐졌지 않습니까? 자, 성경의 예언 전체에서 짐승은요, 정치적 또는 종교적 권력을 상징한다. 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로마로부터 세워진 세계적인 종교 제도이다.
결국 이 로마 세력은요,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해 경제 격변이나 자연재해, 사회적 혼란, 국제적 정치 위기가 나타났을 때 전 지구적 분쟁이 그 시기에 교회와 국가를 통합하려고 할 것이다 이거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치와 종교가 통합할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서 교훈은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경고를 기억하여 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요,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눈에서 진리를 놓친다면은 큰 문제가 생기겠지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요. 계속되는 종교 개혁입니다. 자, 이루지 못한 개혁이 있는가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것이 있길래 계속되는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는 일겁니다. 자, 우리 교과 182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안식일을 포함하여 오류와 전통의 어둠에 의해 오랫동안 가려졌던 성경의 진리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자, 주님 재림 직전에 선포될 가려졌던 진리, 그것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예, 공부를 하면서 한번 느껴봅시다. 마지막 종교개혁은 무엇이며 그 개혁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세 천사의 기별은요,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세 천사의 기별이 종교개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는 마지막 때의 운동을 탄생시킬 것이다. 이제 종교개혁의 운동을 탄생시킬 것이다. 성경 마지막 책의 놀라운 예언은 실마의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필연적인 한 거룩한 운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종교개혁이 되겠지요. 요한계시록 14장은 영원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세계적인 교회를 모사한다. 예, 그 개혁의 주체자는 누구라고요? 전 세계의 세계적인 교회를 묘사한다 했죠. 그 복음의 기별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세계적인 교회. 이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예, 당연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전 세계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 개혁에 개입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개혁 사업에, 계속되는 종교 개혁 사업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보냈습니까? 그러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 개입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줬다 이제 능력을 줬다 이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가라고 했지 그냥 너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했지 않다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개혁 주자들은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개혁 주자들을 파견할 때도 하나님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더라. 예, 마지막 주자에게도 큰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8장 1절에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는 우리 이번 교과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교훈에는요, 종교개혁은 완성하고 영원한 복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도록 세 천사의 기별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해질 것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넷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해질 것이다. 그럼 주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주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질 주의 영광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한번 볼까요? 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요. 나의 모든 선한 행성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 예, 주의 영광을 보여주라고 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합니까?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사랑으로 변화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행성할 때 개인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184페이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시록 18장 1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이유가 뭐냐. 그거는 계시록 4장 11절에요. 이 땅의 창조주로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창조주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2절은요. 우리의 구속주로서 존재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뭡니까?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창조주로서 나타낼 때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구속주라는 겁니다. 우리 죄에서 구속해서 하늘나라 데려가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겁니다. 자, 계시록 21장 26절에는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요. 예,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할까요? 비방하겠지요. 어떻게 비방할까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느냐 같으면 사탄이 불공평한 분이다. 예배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은 주지 않는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대가를 조금이라도 지불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비방해요? 예배는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비방한다는 겁니다. 이 비방 안 맞죠? 예, 두 번째는요. 사탄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자유를 통제하고 기쁨을 제한한다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맞을까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진리를 알 때요.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구속만 하지 자유를 통제하고요, 기쁨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는 주어집니다. 진리는 자유입니다. 예, 사탄의 터무니없는 비방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깨뜨렸다. 이것만 얘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더러운 죄의 속을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사탄의 비난에 답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에 동시에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뚜렷이 보여준 사항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과 184페이지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상이 환해질 기별은 또 무엇일까요? 세 천사가 전하는 마지막 기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쳐지게 된다라고 교회정은 6권 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교훈은요, 세 천사의 기별은요, 세상을 뒤엎는 사탄의 오류를 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성품을 통하여서 온 땅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 날은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고 들려준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 이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한이 또 내가 보니라는 말을 했는데, 그걸 내가 보니라는 말이 6회나 나온다는 겁니다. 예, 자기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 들었던 것이 6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요한계시록이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보면은 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하늘의 용의 상징,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도 상징, 붉은 짐승을 탄 여자도 상징,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많은 중요한 성경저들은 상징으로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상징. 그 상징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결과는요, 아닙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이 30회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그 어린 양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30회나 나오는 어린 양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 요한계시록의 결과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때가 가까웠다. 복을 받을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0회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란 무엇입니까? 18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다. 그럼 무슨 어린 양이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죠. 이것이 모든 성경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 그분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의 초점이 아니라면은요, 우리가 전하는 기별의 초점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소명에 충실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신 이 교회에 맡기신 그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는 언제든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우리는 전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분을 전해야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건의 중심인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요, 싸움에도 어린 양, 구원에도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험한 짐승, 전쟁을 일으키는 용, 역병, 박해, 짐승의 표요 혼란 가운데서 어린 양이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어린 양이 모든 것의 핵심이지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계시록 7장 10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 양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사상을 한번 적어 본다면은 이렇게 적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우리의 사명과 교리의 중심에,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에서도요, 우리가 쓰는 모든 가사에서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서도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에서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뭐를요? 어린 양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드러내신 사랑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로 세상을 돌보게 할 것이다 라고 앙헬 마누엘 로드리스케스가 기록한 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의 사명과 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짓는다면은 마지막 위기 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간직해야 위기 때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성취되었으면 마지막 때에도 그래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 이 교회에 맡겨졌다는 겁니다. 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은 중심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부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